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가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악한 종로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대적과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왕궁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어 보였던 것이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가죽과 천으로 덮인 그 성막 아래 있었다는 것이 그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자정해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손에 피를 묻힌 그 살육자의 손으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과 생명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사람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짓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장소 혹은 상징물로서의 건축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는 너는 하나님을 집을 지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그리고 마음에 가식이 없는 참된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무런 조건 없는 계산되지 않은 감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누구나 그 약속을 듣는다면 와, 내가 정말로 이런 복을 받아도 되는 걸까? 혹은 내가 정말로 그런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너무나 큰 복이었죠. 이 복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목동이었죠.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가정에서조차 소외당했던, 그래서 꼴통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을 그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선택하여 불렀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지키고 인도해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상기시키신 이후에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다윗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과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모든 대적과 원수들이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다윗의 이름이 위대한 자의 이름처럼, 그죠? 인류 역사상, 그죠? 위대하다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위인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위인들처럼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 광야의 삶이나 사사시대에, 그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아갔던, 그리고 대적들의 위협과 공격에 불안함에 살아갔던 그런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이 굴복되어졌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지금과 미래에 이루어질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여러분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죠? 다윗에게 주는, 그죠? 그 은혜와 똑같은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뭘 한다고요?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그렇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이 누구에 대해서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와 너의 가문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네가 나를 위하여서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만유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그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지만 그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지만
너와 너의 후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너와 너의 후손에게 관계를 맺을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고 그를 훈계할 것이다. 버리지는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형식적인 의미로는 그런 의미로 약속을 이렇게 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 몸에서 날 무엇을 통해서요? 씨. 그렇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렇죠? 영원한 왕조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견고함이 지속되던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 그렇죠? 평강이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그렇죠? 결국 그의 왕조가 그렇죠? 깨어지죠. 나뉘어지죠. 이스라엘의 왕조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완전히 성취됩니까? 그럼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이 곧 다윗의 언약이기도 한데,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시키는데요. 성취해 가시는데요. 무엇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예수님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그렇죠?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죠?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과 그의 가문에만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시 복음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 거기에서 시작되어지고요. 여러분,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노아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주어진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약속이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다윗과 다윗의 가문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주고 있습니까? 원시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몸에 나서 날 뭐라고요? 씨.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그래서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언약이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제가 큐티 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큐티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렇죠? 단순히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한 개인의, 한 가문의 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중심적 신앙 혹은 기복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언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진, 여러분,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그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개인과 가문에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와, 나도 이런 복을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다윗처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지? 여러분, 성경이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성전 건축 헌금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잘못된 적용을 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이 그렇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여러분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행위가 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혹은 형통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위험한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개인의 삶, 그죠? 그리고 한 가문의 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열왕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이야기. 그 왕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왕, 자기 나라를 세운 왕. 여러분 그 두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게 여러분 열왕기서, 역대기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뒤로 한 채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세우고 스스로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과 그 가문에 주신 약속은 단순히 한 개인과 그 사람의 가문에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가문에게 주시는 그 복이 바로 그것을 위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와 너의 가문을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기뻐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이후에 18절부터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그때 다윗의 심정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쓰임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 소명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다윗처럼 그렇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던가요? 정말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셨나요? 그런 소명 없이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소명의식에 대해서 듣고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소명의식을 따라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수고와 헌신, 자기 부인과 희생, 섬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명자의 삶, 와 기쁘고 즐거운 삶 여러분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많이 쌓아야 하고, 그죠?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열정과 재물을 투자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러움을 가지게 하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 이 땅에 점점 더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 그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세상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정말로 참된 기쁨일까? 여러분 세상에 이래 즐거움이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정말로 참된 기쁨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즐거움, 여러분 거기에는 쾌락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워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욕망이나 욕구가 채워지는 동안에 얻는 그 즐거움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파티할 때 즐겁죠, 여러분. 파티가 끝나면요 잠시 동안 파티 여운이 있겠죠. 하지만 그 뒤에는요 여러분 그 뒤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더 많은 파티를 벌이고 혹은 다른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더욱더 만들어내는 그런 양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무슨 데이 여러분 그런 데이가 많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즐거움을 채워줄 거리를 점점 더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할로윈 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업은 그런 문화를 부추기죠. 상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문화를 배척해야 한다. 그것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럼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잠시뿐인 그죠?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상실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것을 즐길까?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잊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할로윈데이나 세상의 문화를 목사님 즐겨도 됩니까? 배척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그런 심각한 고민 속에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다수가 무엇이냐면 즐기고 싶은데 마음이, 양심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없이는 그 일을, 여러분 그 일을 못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모든 것에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이 잠시 주는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그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이 흔들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그 안에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심령과 삶에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계산되어진 어떠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다윗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은혜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부어진 실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본문을 찾아서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성경 목록을 외우십시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그죠?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그렇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문화 속에 여러분 이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함,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이렇게 다 언급해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더 명확하게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그래서 이 열매를 복수로 쓰지 않고 여러분 22절에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쓰지 않고 열매라고 이렇게 여러분 단수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가면 그렇죠? 세상의 유혹이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데요. 어떤 기준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것의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젊을 때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라는 책에 보면 이 젊음이라는 소중한 것을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쾌락을 위해서. 잠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소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보여야 우리가 다윗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들도 다 이와 비슷한 주제들이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보려 했던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삶이 힘들고 고달픈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고난과 아픔과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움도 오지만 없는 게 아니라 오지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럼 생각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